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의 형제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버네버 목사님은 믿음의 형제가 신체적으로 우리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자 개개인에게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비록 신자에게 믿음의 형제가 중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런 언급은 믿음의 형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과장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육신을 이루어 나타나는 분이다. 육체를 이루어 나타나는 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문객, 그리고 방문객을 섬기는 사람, 양자 모두는 상대방을 육신을 이루어 와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식해야 된다. 바로 그 얘기죠.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자기 곁에 있는 성도를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가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때때로 그 사람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나하고 같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의 기쁨과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 사람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기쁨과 힘의 원천이다. 이 정도로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할 때는 서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그런 사실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당 문을 나설 때면 곁에 있던 형제 자매가 곧바로 나하고는 뭐 상관없는 그런 나무로 느껴지게 됩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기에 바쁩니다. 예배에서 경험하는 형제자매 의식이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유효한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제자매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있죠. 수직적 차원, 이것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수평적 차원, 이것은 개인과 다른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앙의 수평적 차원보다는 수직적 차원에 집중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중시하면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사회와 자연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앙이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새천년에 진입한 이후로 한국교회 위기라는 이슈가 교회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교회 대사회적 공신력도 상당 부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교회와 사회 이슈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은 신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수용되기가 힘든 경우가 자주 있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면한 교회 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바로 그거죠. 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교회 내부, 다시 말해서 교회됨 회복, 여기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됨 회복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본질상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사실을 재발견하는 일에서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엄연히 형제 자매로 여기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 내의 이 분열 현상, 이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곁에 있는 신자들이 내 자신의 기쁨과 힘의 원천이다라고 말하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언급은 진정한 형제자매 의식의 회복과 별반 다르지가 않는 주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곁에 있는 신자들이 내 자신의 기쁨과 힘의 원천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전히 자격과 조건과 업적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에 여전히 젖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형제를 몸으로 내 옆에 오신 그리스도로 모셔야 된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몸으로 내 옆에 오신 그리스도.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사실을 따지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라. 뭐 이런 설교, 이런 주장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가 몸으로, 몸의 형태로 내 옆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훈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격과 조건과 배경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죠. 그런 우리에게 보네포 목사님,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자체를 급진적으로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보네포 목사님이 말하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과 재산과 명성과 학식과 배경, 뭐 이런 다양한 계급장을 달고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희소 가치가 있는 계급장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계급장을 떼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독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계급장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 상당히 벗어난 유사교회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 많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유사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 보네프의 주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어째서 곁에 있는 형제가 내 기쁨과 힘의 원천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사실을 신앙생활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이 모임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임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교회의 지체라고 말하고 그 지체, 각 지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급장을 하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계급장이 교회에서 통용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내 자신의 기쁨과 힘의 원천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들이고 교회의 지체들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죠.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기쁨과 힘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하루 왼종일 밖에서 일하다가도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하면 다시금 새로운 힘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는 나의 기쁨과 힘의 원천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내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 내 힘의, 내 신앙의, 내 기쁨의, 또 내 행복의 원천이자 힘으로 그 정도로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리하여 새로운 차원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그렇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